오늘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형통이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신정왕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원수는 미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쳤지 않습니까? 대단히 수준 높은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원수들을 계속해서 원수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서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런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적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6장에 들어와서는 산상수훈의 6장의 말씀에는 색깔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외식이라는 말은 휘포크리시스라 그러는데요. 휘포크리시스가 뭔가 하면 꾸미다, 가장하다 이런 뜻인데요. 실제로는 연극 배우를 말합니다. 그 연극 배우는 탤런트들은 자기가 실제로 의사가 아니지만 의사인 체하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드라마가 끝나고 나면 사실 의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의사인 체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의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아닌 거, 이걸 외식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예를 들어볼 수 있죠.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들 이렇게 오는 겁니다. 특별히 이게 성경책 앞에 보이도록 이렇게 딱 이렇게 잡고 폼 잡고 이렇게 교회를 탁 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모든 사람이 볼 때 기도도 아주 거룩하게 이렇게 탁 합니다. 예배도 아주 잘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배당을 나가면 이제 세상에서 살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죠.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영 아닌 거죠. 이런 걸 우리는 외식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정말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진짜라서 어디에 갖다 놔도 진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외식하지 마. 그러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마, 의를 행하지 마라. 이렇게 할 때 이 의라는 게 뭔가 하면요. 이 의가 그 중동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가 의였습니다. 세 가지가.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구제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금식하는 겁니다. 요 세 가지가 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그들이 늘 하는 대로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외식을 너무 많이 하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너희들이 구제하고 진짜 금식하고 진짜 기도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다. 이걸 바꿔주는 거죠. 자, 우리 신앙생활에 외식이 없을까요?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죠.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여러분의 삶 속에, 저의 삶 속에서 외식이 끊어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예배하고 진실함으로 신앙생활하는 진짜 신정왕국의 백성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들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외식을 경계하려면 내 사역의 목표가 누구를 향한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하냐?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에게 잘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또 하나는 뭡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 외식하는 자가 누구냐 그랬을 때 명확하게 예수님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게 외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담임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장로님이나 권사님 이런 여러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만약에 우리의 목표라면 이건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내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은 다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7절과 9절 말씀 한번 볼래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래놓고 결론이 뭔가 하면 헛되이 경배한다. 너희들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어떻다고요? 나에게서 멀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면서 안타까워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이 뭡니까? 우리 외식하지 않아야 되는데 외식하지 않는 것은 사람이 알아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아주면 된다라고 믿는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하는 것을 누가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헌금을 얼마나 하는지가 아무도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도우고 섬기는지 아무도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누가 아시니까? 하나님이 아시니. 근데 외식하는 사람은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모든 일을 행하는 겁니다. 나 헌금 얼마 했어? 나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 나 누구 구제하고 있어? 나 누구 지금 섬기고 있어? 말 안 해도 다 아는 겁니다. 왜 합니까? 자기가 자기 입으로 다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있죠. 신앙생활 할 때 은근하게 자기가 뭘 했다라고 이렇게 자랑하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그게 다 외식인 거예요, 외식. 하나님이 아시면 됐죠. 뭐 다른 사람이 몰라주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할 필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섭섭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걸 섭섭병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던데요. 여러분, 섭섭병이 뭡니까? 알아주지 않으니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직분자 투표 같은 거를 하고 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섭섭해지는 거죠. 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구나. 그럼 그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은 뭡니까? 오직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달라고 하는 삶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마음이 서운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오늘 성경 본문에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상을 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상 주려고 딱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외식하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이 상을 주실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상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모든 하는 행위가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아도 괜찮은, 그저 내가 주님 좋아서 하는 그 일이면 족한 것,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살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왜 기도하는지, 내가 왜 지금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지, 내가 왜 주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지를 늘 살피셔야 돼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은 그 좋은 거 아닙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주 좋은 거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외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죠. 1절에 보면 주의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주의하라는 게 뭔가 프로세코인데요, 어디에 마음을 쏟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게 어딘가 하면 내 신앙생활이 외식이 아닌가, 이거를 살피는데 마음을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죠? 내가 지금 뭔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서운함이 자꾸 생기려고 그래요. 그때 알아채는 거죠. 지금 내가 외식으로 가고 있구나. 그래서 마음을 쏟아서 발견하게 되면 쳐내는 거죠. 하나님, 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일을 한 거 아닌데 나도 모르게 자꾸 사람이 알아주기를 기대하고 있네요. 하나님, 이 마음을 내가 쳐냅니다. 주님이 아시면 됩니다. 아무도 안 알아줘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알아주면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를 구제했어요. 아무도 몰라도 돼요. 내가 구제한 걸로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렇죠? 동네방네에 내가 누구 구제했다고 알려줄 필요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외식에 속한 것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15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기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죄가 뭘까요? 헤롯의 죄가 뭘까요? 이 다 외식에 속한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신앙사를 자랑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사를 자랑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외식이 판을 치고 있죠.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다 또 그렇게 살아가요. 가장 외식적인 삶이 어떤 걸까요? 정치죠. 예, 정치인들은 보면 외식해요, 그죠? 그래서 뭐 시장에 가서 마치 막 아주 맨날 시장 가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을 꾸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텔레비전 따라오고 이렇게 막 카메라 따라오면 시장에서 물건을 막 사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하지만 사실 그 사간 거 그거 자기 집에 안 가져간다 그러잖아요. 그 파 사갔어요. 파를 샀어요. 자기 그 누구죠? 수행원에게 줘버린다는 거예요. 너 집에 가서 먹으라고. 이런 게 다 외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신앙사를 이렇게 하게 된다면 이건 참 심각한 것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가면을 좀 벗어 던져야 돼요. 우리는 너무 가면을 많이 쓰고 살기 때문에 그 가면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알아주는 믿음의 길로 족한,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내가 만족한 그 진짜 믿음이 저에게 먼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왜 이 일을 행하는가? 나는 왜 예배드리는가? 나는 왜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왜 헌금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가?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유가 사람이라면 과감하게 잘라내셔야 돼요. 그 이 모든 이유를 통틀어서 하나님이다. 그러면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외식을 걷어내는 것, 이건 축복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외식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외식을 경계하려면 상을 누구에게 받을 것인지를 늘 기억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상을 주는 존재가 두 종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갔던 모든 삶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상을 주십니다. 근데 이 상을 주는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상을 주는 대상이 자기 자신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한번 볼까요? 2절, 우리 다 같이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곧 띄어나 보십시오. 이 사람이 지금 구제하는 목적이 뭐죠? 자기에게 뭐 하려고요? 사람에게 뭐를 받으려고? 영광 받으려고. 그래서 뭐를 받았다고요? 끝에 보니까 자기 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 주는 게 누군가 하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가 지금 상 받으려고, 자기에게 상 받으려고 이 구제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상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에게 상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끝나버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래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미 받았다는 말이 뭔가 하면 아페쿠신인데요. 이 아페쿠신은 계산 끝났다, 영수증 발급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제 누구에게 구제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상을 주시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이미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나팔을 불고 구제했기 때문에 자기 상을 다 받았어요. 계산 끝나버렸어요. 영수증 발급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하나님 나라에는 빵원이에요. 빵원. 하나님 나라에는 상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영수증을 발급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가만히 보면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 자신에게 상을 준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이제 열심히 구제를 했어요. 열심히 구제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와, 권 목사님 정말 훌륭한 분이다. 저분은 정말로 구제 잘하시는 분이다. 막 이렇게 하는 거를 제가 들었어요. 나 너무 기분 좋은 거 있죠. 그래, 나 그런 사람이야. 이 소리 듣고 싶어서 나팔 불고 구제한 거죠. 그러면 이미 이 상은 어떻게 된 겁니까? 끝난 거예요. 이미 다 계산 끝나버린 거죠. 이미 내가 상 받고 싶어서 그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줬으니까
계산이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뭔가를 행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겁니다. 은근히. 뭘 기대합니까? 뭔가를 행하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알아주기를 바라고 누군가가 자기 귀에 대놓고 내가 듣고 싶어하는 소리를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이고 장로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권사님 같은 분을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아이고 집사님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이런 일들 하는 거 보니까 집사님 참 대단하네요. 이 소리를 듣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그렇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들은 주께서 이미 네 상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을 누구에게 받을지를 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행하는 그 모든 일을 이 땅에서 다 상을 받고 천국에 가서는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는 비록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지만 나의 행했던 그 모든 구제에 대해서 하늘에 다 기록되어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하나님에게 상을 받고 싶으세요? 자, 1번, 2번 둘 중에 몇 번입니까? 그런 거 묻지 마세요. 목사님 곤란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보통은 다 1번으로 끝내버립니다. 우리는 이제 2번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상이 많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행한 그 모든 일들을 다른 사람이 안 알아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경고하는 것, 예수님이 경고하는 게 뭔가? 외식하지 말라. 왜? 외식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버려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아주 나쁜 것들이죠. 그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외식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악독과 비교될 만큼 외식도 거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외식이라는 죄가 얼마나 큽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이 외식이라는 것을 벗어 던져야 되는데 참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외식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특별히 설교할 때 말이죠. 우리는 이제 막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듣고 싶은 가장 좋은 소리가 뭘까요?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여러분 눈만 동그랗게 뜨고 뻘떡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끝나고 나서 듣고 싶은 소리가 뭘까요? 그럼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아무도 저한테 그런 소리 안 해요. 자,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왜요? 그게 내 길을 만족시켜 주는 거죠. 나는 그럼 설교할 때 어디에 목표를 둔 겁니까? 내가 저문에 나가서 성도를 만날 때 성도들이 나에게 뭐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뭐가 끝나는 거죠? 계산 끝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목회자에 대해서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 않는 것은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격려해 주시기 위해 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악독한 본성들은요,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수록 교만해지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할 때 여러분이 은혜 받고 그 받은 바 은혜대로 삶을 살아가면 그게 가장 좋은 것이고, 나는 하나님께 받은 거 전해준 것으로 만족한 것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저의 부끄러운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안에도 그런 외식에 대한 그런 어떤 유혹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헌신예배 같은 데 가보면요, 제가 막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막 하는데요, 끝나고 나서 모든 이제 그 회원들이 먼저서 이제 다과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회장님이 오늘 강사님 최고다, 자 강사님 잘 모셨다 이러면 제가 은근히 뭐 어떻게 됩니까? 입이 쭉 이렇게 찢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왠지 막 기분도 막 좋아지고 업도 막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아무도 그 소리를 안 하는 거죠. 그럼 내가 어떤 느낌일까요? 오늘 내가 설교를 못했구나. 이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목회자도 이런 함정에 빠진다면, 저는 설교로서,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에게 빠지는 함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평신도는 평신도로서 빠지는 함정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때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 받습니다. 하나님께 받았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죠. 그걸 인간인 내가 중간에서 가로채는 거 어리석은 일이죠. 여러분 이 외식을 끊어내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인 겁니다. 아페쿠신, 영수증 발급됐다.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나에게 의도하는 대로 칭찬을 받고 나면 계산 끝. 하늘나라에서는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늘나라에서는 이미 하늘나라 장부에 다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장부는 하늘에 있어야 되지 땅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오늘도 이 말씀을 잘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이제 하늘나라에 이렇게 계산이 다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식을 경계하려면 나의 행한 모든 선한 일을 잊어야 한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참 이해 안 되는 말씀 있죠.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여기 보면 이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럴 때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제할 때에 구제하는 대상이 항상 오른쪽에 있었거든요. 헌금통도 뭐 오른쪽에 있고 이러니까 지나갈 때 오른손으로 헌금을 드리고 구제를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른쪽은 주로 우리가 구제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오른손에 구제를 했는데 뭐가 모르게 해야 돼요?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것입니다. 그 말은 뭘까요? 정말 그게 가능한가요? 근데 이 본질적인 의미는 뭔가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네 구제한 거 기억하지 말고 다 잊어버리라.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누구에게 선행을 베풀고 나면요 끝까지 기억해요. 내가 그때 니한테 그랬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선행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 별로 보답하지 않으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기억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늘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 이게 이제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잊지 않으면요 자꾸 내 마음속에 서운함이 생기는 거거든요. 잊어버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선한 일 했던 거 다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다라는 그 증거가 뭔가 하면 옛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옛날에 내가, 왕년에 내가, 예전에 내가 뭐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는 뭔가 하면 그걸 계속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죠. 16년 전에 뭐 동강교에서 내가 뭐 얼마나 고생했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이게 다 외식인 거예요. 외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부분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16년 살았던 세월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것이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시다. 우리가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는데 우리 다 천국 가야 되거든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우리 다 천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이제 천국 들어갈 때 우리가 했던 그 모든 걸 다 잊어버렸는데 천국에 가니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볼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양의 편에 섰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줘요. 마태복음 25장 37절에 보면 너희들은 참 내가 배고프고 헐벗을 때 해줬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양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이거 잊어버린 거예요? 안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누가 기억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너 내 헐벗었을 때 네가 곧 도와줬다. 언제 그랬습니까? 난 기억 안 나는데요. 저 네 옆에 있던 그 가난한 사람에게 해준 게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기억이 떠올리지게 하시네. 근데 이 염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너희들이 안 해줬다 이러니까 언제 우리가 안 했습니까?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그때 누구 도와줬지 않습니까? 이게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상 다 받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망각입니다. 내가 했던 그 모든 선행들, 내가 했던 그 모든 옛날에 화려했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요. 날마다. 진짜 좋은 믿음이 뭡니까? 옛날 이야기하는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으로 내가 더 멋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이게 정말 좋은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 이야기에 묶여있는 그거 라떼는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여러분 이제는 진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야 되니까
하나님, 내일은 더 멋진 믿음으로 자라도록 도와주십시오. 내일은 더 많이 구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제가 다 잊어버리게 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외식에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해요. 대조적인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첫 번째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보이려고라는 단어하고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내 구제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은밀하게 하라. 보이려고 하는 거하고 은밀하게 하는 건 어떻습니까? 단어가 정반대입니다. 대조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죠? 보이려고가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은밀하게. 은밀하게는 크립토스라 그러는데 숨긴다, 비밀스럽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내가 구제하고 섬긴 거 아무도 몰라요. 근데 나도 몰라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외식하지 않으려고 그러면요, 우리는 내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셔야 돼요. 내가 베푼 선행을 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 모든 날의 수고와 헌신들을 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자랑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자랑하는 게 뭐죠? 기억한다는 거예요. 알아달라는 거잖아요. 내 옛날에 뭐 이랬다고. 거기서 이미 끝난 겁니다. 다 계산 끝나버리고요. 내 믿음은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이제 신앙생활 저도 목회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이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죠. 거기서 한 발짝도 옮겨지지 못해요. 그래서 이민 목회가 어렵다 그러거든요. 이민 목회가 왜 어려운가 하면 우리나라 60년대 이민 가셨던 분들이요, 딱 기억이 그때 딱 멈춰져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2021년도인데 1960년대에 교회에서 했던 거기에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발전이 안 된대요. 자꾸 옛날 이야기만 하고. 사랑하는 성도, 시대가 얼마나 빨리 변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과거의 것들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충만해 여러분이 신앙이 훨씬 풍성할 것 아닙니까? 옛날에 서운했던 거, 옛날에 원수 맺었던 거, 옛날에 과거에 마음 아팠던 거, 옛날에 있었던 사건들 하나도 잊지 않고 다 기억하고 있고, 옛날에 내가 뭐 열심히 했던 거 다 기억하고 있고. 그런데 오늘 내 신앙을 보니까 전혀 아니고 이게 다 외식에 속한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했던 그 모든 일을 다 잊어버리면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무서운 말 아닙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서, 주님에게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뭐 해준다고요? 갚아준대요. 갚아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시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이 뭘 했든지 간에 잊어버리시면 주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다가 여러분에게 나중에 다 갚아주실 거니까 나중에 천국 가서 다 받으시는 게 좋지, 이 땅에서 여러분이 다 받아버리면 나중에 받을 것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 꼭 기억하십시오. 하늘나라 가서 주님께 받을 것이 많도록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여러분이 한 그 모든 선한 일들을 다 잊어버리십시오. 간증이 참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 간증이라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아니고 내 자랑이 되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드러내고 여러분이 한 것은 다 잊어버리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주님이 걸어가시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외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연극도 하지 말고 가면도 서지 말고 꾸미지도 말고 가장하지도 마. 여기서는 거룩한 척하고 밖에 나가서는 형편없이 사는 그런 거 하지 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구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게 뭔가 하면 네가 구제하는 게 어디에다가 목표가 있냐?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냐? 하나님이 알아주기를 바라냐? 예, 하나님 알아주기를 바라요. 그럼 됐다. 넌 누구에게 상을 받고 싶으냐? 네 자신에게 상 받고 싶냐? 하나님에게 상 받고 싶냐? 예, 저는 하나님께 상 받고 싶어요. 그럼 됐다.
너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냐? 그럼 됐다.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여러분이 행했던 그 모든 여러분이 막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것까지 주님께서 다 떠올리셔서 너 그때 이랬다, 이랬다 이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는 어리석은 마음을 오늘 밤에 다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